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갑자기이긴 하지만 어, 어, 그 손끝이 좀 이렇게 깨끗한지요? 아니면은 좀 엉망입니까? 저는 그림을 잘 그렸지만 저는 프라모델 그 어린이들 만드는 이런 거 잘 못했습니다. 그 제게 있어서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를 잘 말못한다는 거하고 또 그 지도를 잘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 어린이 그 장난감 그 문구점에 가보면 레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레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죠. 어릴 때 이런 거 잘 만들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세대에서는 이런 거 만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블럭이죠. 그 여러 가지 파츠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것인데 이것이 다 만들어진 내용이 케이스에 들어있고 굉장히 멋집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못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레고의 스포츠카를 보니까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접착제도 사용하지도 않고 만들어보고 실패하면 그냥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차 레고를 한번 샀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하지 못해서 파츠가 잘 안 돼서 그냥 그대로 포기를 했고요. 근데 완성해 보니까 굉장히 너무 멋있어서 너무 즐거워서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그냥 흥 하고 지나갔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4대를 만들었습니다. 5번째도 사고 싶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멋지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나는 이런 거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만드는 거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자라고 그 생각이 든 거는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거를 내가 스스로 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그들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세계 최고의 노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1, 2, 3절이 있고 근데 에필로그가 있는 그런 내용,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올리는 내용을 지난번 내용에 이것을 배웠습니다. 또 여자들도 그 아론이나 이런 또 그 다른 사람들도 이 노래를 같이 불렀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절을 보려고 합니다. 6절 내용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깊이 있게 또 상상력을 우리가 넓히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5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도를 좀 봐주십시오. 슈르라고 하는 곳인데 수르 광야입니다. 민수기 3장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그 시나이 반도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슈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에탐이라는 뜻과 함께 벽이라는 뜻이나 성벽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집트의 바로가 이 근처에 방어벽을 만들어서 타민족의 침입을 막은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스에즈만의 동쪽에 벽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려졌다라는 그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갈대의 바다를 건너서 그 기쁨에 찬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황량하고 초목이 없는 그런 아주 그 넓은 광야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광야였습니다. 이런 느낌의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동네를 갔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삶, 예를 들어서 식탁을 둘러싸고 맛있는 노래, 음식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풍부한 나일강의 녹색 계곡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황량한 물이 없는 그런 대지뿐이었습니다. 이 대지는 하루 동안 걸어서 샘을 만날 수 있다면 행운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모세도 이 광야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름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런 광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하는 그런 그 큰 믿음이 필요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생각해 보면 이런 광야를 지나가는 경험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대지를 그냥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이제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온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허한 느낌을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존재로 쫓아가고 있던 것이 이 광야에서는 첫 번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자신을 잃어버리지만 그런 부족함이나 가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강해집니다. 인내, 믿음 또는 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광야에 들어가는 경험은 굉장히 유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어쩌면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세가 이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다시 한번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은 지금 사각형으로 표시한 저곳입니다. 마라입니다.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첫 번째 문제는 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하루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곳엔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태양의 그
뜨거운 밖에 없고 체력을 소모시키고 바람이 불면 바로 그 모래 바람이 붑니다. 가방 속의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밤은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됐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졌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 것인가? 물은 발견될 것인가? 아마 점점 짜증이 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고 저 멀리 보면 희망의 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이 있는 곳이 보인 것입니다. 이들은 환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 겁니다. 모세를 찬양했을 겁니다. 한눈에 걸어서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쓴 물이고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대로 바로 토했습니다. 뱉어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진 낙담과 은 어땠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마라 근처의 우물은 검고 빛나고 또 그 쓰리고 구토를 하게 하는 그런 물이었던 겁니다. 23절에 이 땅은 물이 쓰기 때문에 여기 쓰다라고 하는 마라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물의 특징이 지명이 될 정도로 물이 중요했던 겁니다. 물이 전혀 없는 이틀은 백성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발견된 이 물이 마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낙담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다. 모세를 향한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기도 했습니다. 3일 전 하나님의 승리에 기뻐하고 하늘에 오를 것 같은 그 기세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에 직면해서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리얼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큰 기쁨, 승리, 또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 바로 뒤에 그냥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생활이 이어집니다. 감격은 사라지고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과 대신에 빛나지 않은 그 일상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큰 열기가 없어집니다. 단조로운 삶 속에서 일이나 가사나 또 육아나 공부에 빠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그냥 이겨냅니다. 또는 병을 이겨내야 합니다. 일상생활이야말로 저는 이 광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라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소망은 깨집니다. 계획은 좌절됩니다. 낙담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 그 마라에서의 경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진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훌륭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렇게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격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갑니다.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십시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심이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5절에 모세는 주님 앞에 외쳤다,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백성을 꾸짖거나 위협하거나 또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 쪼그려들게 만들어보는 그런 것보다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우리들도 충격이나 실망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시점을 바로 하나님께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하나의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효력을 가진 나무가 세계에 몇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기적을 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라의 쓴 물 옆에 달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의 바로 옆에 해결의 실마리도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질병과 약 같은 것입니다. 물론 언제라도 반드시 충분한 해결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바로 그것을 믿고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망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해결을 요구하는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그렇게 했을 때 달게 하는 나무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백성의 구원자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베스를 달한다는 그거를 넘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심신을 건강히 지키게 하는 것이 믿음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을 스스로 너무 지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단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걷고 있는가 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또 그곳에 되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결과는, 그 외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엘림은 요 지도를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마라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 열매는 데이츠라고 하고 드라이 프루트로 슈퍼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나오는 종려나무의 열매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더 까다로운 것은 이 나츠메야시 종려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보통 아는 나츠메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양은 굉장히 비슷합니다만 나츠메라고 하는 것은 매화와 같은 나무로 되어 있다면 데이츠라고 하는 것은 이 종려나무의 열매, 바로 이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츠메의 열매가 아니라 데이츠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츠 한번 많이 먹어보기 바랍니다. 굉장히 영양가 높고 맛있습니다. 근데 드라이 프루트를 싫어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러면 출애굽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 열매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챌린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7절에 이 7절 한 절 가운데 야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안도의 기분이 느껴지죠. 12개의
그 물샘이 있었습니다. 70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또 그 나무의 그늘을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그 나무의 개수를 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엘림에서 새 힘을 활력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 배반되어지고 낙담하고 분노하게 되고 또 그 외에 별로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자신의 불신함과 죄 때문에 낙담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 자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라에서의 경험이야말로 엘림에서의 축복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병을 경험했기 때문에 치유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자유의 기쁨은 부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마라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표면을 만들고 있는 동안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우리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죄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낙담하고 있을 때 내 자신의 진정한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을 위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런 믿음이 안 좋은 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평을 하면서 마라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실 마라보다 엘림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엘림에 가서 쉬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라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엘림에서 축복받은 긴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엘림에 가자라고 하는 그 날이 내게는 올까라고 하는 의심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분명하게 마라 바로 다음에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없어서 줄어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은혜가 이미 다 사라졌겠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적을 바다에 던졌고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불타는 모래 위를 걷게 하셨고 풍부한 오아시스로 보내서 휴식하게 하셨습니다. 마라에서 우리를 실망하는 것을 허락은 하셨지만 엘림으로 갔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또 엘림으로 보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엘림으로
하나님으로 인도받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각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낙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고난이 왔을 때 당신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당신에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행하신 준비하신 오아시스를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기쁨을 향한 지나가야 되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내 모습이 드러나는 이 믿음 없는 모습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나의 것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영접하고 싶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은 다 죄입니다.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멸망, 이것은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대로라면 모든 사람은 이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형을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대신한 죽음이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한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는 다 이미 지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벌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계속되어지는 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짧게 끊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지만 저를 따라서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서는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대신한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